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략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지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으니 답답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림 신앙이 흔들리니 교회도 위기가 찾아오고요. 신앙에도 문제가 생긴 거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 둘 숨을 거두고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불안감마저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기는 하는 것일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이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대하여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붓을 들고 써내려간 편지가 최초의 신학 성서인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재림 신앙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내며 탄탄한 신학적 토대를 세운 교회는 재림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재림 신앙은 약화되었고요. 교회는 더욱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대림이나 강림이라는 말도 결국 재림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을 시작하는 이 귀한 신앙의 전통을 그저 성탄을 기다리는 기념일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성탄은 그저 세속적인 축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재림신앙이 다시 견고해짐으로 대림절의 의미도 새롭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증언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 23절에서 기가 막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성도의 전 존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 구별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믿음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며 어찌 그리 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살짝 부담감과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보통 사람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적 경지에 이르렀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현실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흠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요. 막연한 미래적 소망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도 재림을 운운하는 것이 한가롭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두 가지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첫째, 기독교인의 삶은 현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말 재림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현실의 삶을 지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고요. 그래야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계획대로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토록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과거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고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겁니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과거의 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에 일희일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삶이 고통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족이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며 기독교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림신앙, 종말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을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로 관심받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은 성도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밖에서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과학과 기술 문명이 계속해서 진보하고 인간은 성실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례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몇 해 전에 코로나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때 할 수 있었습니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발전된 민주주의로 인하여 더 이상 쿠데타 같은 것, 계엄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엄청난 위기와 혼란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밖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노력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이 대림절에서 시작되는 이유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것이지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눌려 버거운 오늘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포기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속을 등지고 은둔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고 실천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지요.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현실과 씨름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을 부정하며 사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여 두려워하고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하여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여러분 중에 잘못된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노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바울의 가르침은 재림신앙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재림신앙을 통해서 지금 삶의 자리를 더욱 충실하게 살며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7가지 실천 덕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의 실제적인 삶의 원칙이며 실천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실천 덕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옮기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재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의 문제와 씨름하며 사는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세상 물정을 도무지 모르고 원론적인 말을 해서일까요? 이를 모르면 인간과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추종자들을 닥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러한 삶의 태도와 실천이 바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눈물이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감사의 이유가 내일은 불평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동기가 바로 재림 신앙, 재림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절망 중에서도 기도하며 박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승리와 기쁨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오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 저주가 풀리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충고합니다. 이는 특별히 영적인 문제와 신앙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성도의 태도입니다. 재림 신앙이 왜곡되면 영적 신비주의와 은사 열광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와 신비 체험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바울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심취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배격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울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왜곡된 성령운동, 열광적인 은사주의,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이단들의 준동의 기저에는 바울이 경고한 바가 분별력 없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단과 지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재림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더욱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이고 쉬지 않고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혼란과 분열의 역사 가운데, 이 갈등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어느 편에 서 계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박해받는 자, 연약한 자, 가난하고 병든 자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흔들리는 신앙의 문제, 오늘 우리의 불안한 믿음은 그대로 바울도 느끼고 공감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23절의 권면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일체의 불의와 악한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데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여전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전합시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만족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이 땅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잠시 거쳐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올 그 나라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한 편지에서 권면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분열과 갈등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맥없이 손 놓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